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사랑하신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이번 주 휴가를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이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봤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정립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를 다른 지역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책을 그곳에 두고 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미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 책이 아까운 것인가, 아니면 그 책과 함께한 세월과 이 소장할 책이 없어서 아쉬운 것인가, 아니면 그 책을 읽으면서 적어주었던 그 밑줄 그 생각, 그것이 아쉬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책도 아깝지만 읽으면서 좀 나눠야겠다, 이런 것들, 밑줄 친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아쉬웠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연애나 결혼에 대한 중심으로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을 텐데 아쉽죠? 네,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의 책을 두고 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 저한테 주시는 의미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 이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너무나 막 관심이 막 가고 막 흥미가 있고 굉장히 흥미가 있는 이 관심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얼마나 난 생각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이걸 들었을 때와 결혼과 연애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이 끌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연애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행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물어봐요. 옆에 사람.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때로는 추상적이게 느낄 때도 있고 좀 형식적으로 다가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장 중요한 곳이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도 어디서부터 나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뱉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외형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그 형식과 외면은 이 마음이 담길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투투 들어봤어요? 투투? 22일. 우리 동네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투투가 뭐냐면, 남자친구,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만난 지 22일째 된다는 날이에요. 20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 투투야, 이렇게 얘기하면 200원씩 줍니다. 200원씩 이렇게. 200원씩 줘요. 그 당시 200원이면 컵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요. 투투, 야, 나 투투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200원씩 줘요. 한 번만 돌아도 막 30명 이렇게 되면 얼마야, 그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 200원씩 모아서 뭐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과자를 사주던지, 뭐 떡볶이를 먹던지, 아니면 그런데 투투 지나고 사귀고 헤어져. 며칠 있다 또 어떤 똑같은 애가 나 투투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사귀고 헤어지고 투투 됐다가 또 헤어졌다 투투 됐다, 이러.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100일이 됐어요. 300일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거 너무너무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기념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날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사건의 날. 이게 뭐예요? 오늘은 너랑 나랑 손을 잡은 지 뭐 50일 되는 날이래. 이건 그냥 너와 나 50일 되는 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죠. 여기는 너랑 나랑 이곳에 처음 이 지역에 이 장소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1주년이 되는 날이야. 1년 전에 너랑 나랑 이곳에 놀이동산에 갔었어. 이 사건의 날을 기념하는 거, 이거를 기념하는 거는 그냥 어떤 너가 나랑 만난 지 50일이야 100일이야 뭐 1년이야 이것보다 더 마음이 담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 되고 1년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지켜주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날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거기서 좀 더 마음을 닫는다면 너와 나 함께 했던 이 날을 기념하는 날, 굉장히 특별한 의미와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 없이 서로 별로 한 1년 지냈는데 별로 평소에 얘기도 안 하다가 1년 됐지 왜 기념일 안 챙겨주냐,
100일 됐지 왜 하냐냐 이렇게 되면 좀 뭔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된 거죠. 형식을 지키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 마음이 담겨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헌금 이야기를 했는데 헌금을 여러분들 꼬박꼬박 해요. 매 주일마다 주정헌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감사헌금 안 하면 뭐 또 누가 뭐라 하니까 또 감사헌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물은 의미가 없다. 주일 성수, 주일날 이렇게 매주 오니까 습관처럼 오거나 앉아있긴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 이것을 써내려가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의 날을 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 만나고 눈물을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135일째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지 285일째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을 주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달력에 스케줄도 적지만 그것도 한번 적어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썼던 그 마음을 들여 나아갔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이 며칠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해서 2025년 8월 31일 오늘 주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2025년 8월 마지막 날 저는 주님과 그 뜨거운 열정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보냈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거. 한마디로 청종이라고 해요. 청종.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남자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매를 좋아하냐면 리액션을 잘해주는 자매를 좋아합니다. 리액션을 잘해주면 좋아요. 그쵸? 남자분들, 자매분들이 내가 한마디 했는데 막 웃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매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반응을 잘해주면 돼요. 오, 그랬어? 오, 난 이거 내가 잘 못해요, 리액션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어. 그럼 반응을 잘해줘. 그렇구나. 막 이렇게 잘해주면 돼요. 여자들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대. 재밌는 사람. 그래서
개그맨을 좋아한다고 해요. 개그맨들 좋아하세요? 네, 개그맨.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영상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어요. 재미가 없어도 잘생긴 사람이 많으면 재밌게 웃어준다. 이거 맞아요? 재밌지 않는데 그냥 잘생기면 재밌어지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마음의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그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상승하게 될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막 너무너무 잘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고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사랑인가?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을 하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해? 주일에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있니? 한 주 동안 또 똑같은 삶 똑같이 반복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을 원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것, 청종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쵸? 아멘. 듣고 행하는 거, 지키는 거, 그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요. 그 마음을 알면 이제 정말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사, 어떤 거 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이렇게 뭔가 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말을 청종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무엘 말을 청종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청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대세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울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슬픈 결과예요. 슬픈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청종하며 나아갔던 사울의 마지막은 슬픈 결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기 원해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만.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우선순위였어요. 왜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갈 때,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때로는 어려워요. 좁은 길이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에 청종할래? 사람들의 말에 청종할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구체적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형제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노숙자분을 찾아가서 머리를 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리고 샤워를 시켜주고 새 옷을 딱 입혀줘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노숙자를 새롭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반면에 사람들을 막 대해요. 폭력을 막 행사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제를 사랑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실 겁니다. 형제 사랑은 비교적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내 피부에 와닿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천하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 동그랗게 서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기도 제목도 들고 그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진로와 또 여러 가지 관계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관계의 두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형제 사랑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이 수평적 형제 관계인데 이 수직적 형제 관계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평적 형제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또래, 어떤 같은 어떤 공동체,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수평적인 형제 관계예요. 근데 저랑 또 여러분들은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은 저랑 똑같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학생과 선생님 간에 보이지 않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동체마다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끼리 서로 수평적 사랑 관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직적 형제 간의 수직적 관계,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나이의 높고 낮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감대 이루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셀 모임 할 때도 좀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갑자기 들어가,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죠? 근데 불편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그게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와 같이 회식 자리에 옆에 앉아 있어요. 1대1 둘이 딱 남아 있어요. 불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장 상사와 있는 것보다 입사 동기랑 있는 게 편하죠. 근데도 마찬가지, 동기랑 있으면 편해요. 선임 있으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윗사람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요, 아랫사람도 너무너무 잘 지내요,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수직적 형제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 좀 극복해야 되는 사명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윗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직적 형제 관계, 형제 사랑,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데 조금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셨어요. 벗. 하나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다시 바치래요. 이거 사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드는 생각, 우리 다 그렇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덩어리,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래 집단,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단으로 가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불편한 거, 수직적인 어떤 형제 관계에서 그것을 좀 더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생각, 그 높은 마음을 알기 원하는 생각,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알려준다. 그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다.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5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또래 집단, 어떤 우리들의 공동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만의 영역을 뛰어넘어 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위로.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셀리더의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셀리더 왜 그럴까? 친구일 땐 안 그랬는데 왜 셀리더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가요.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부장님 어떤 생각하실까? 여기 있는 문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그래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부모님 왜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직장 상사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수직적 형제관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직적인 거는 나 위로도 있지만 아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낮은 자들을 살펴보는 자세를 가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 한편으로 낮은 자를 사랑하는 것. 뭐 위치가 낮을 수도 있고 나이가 낮을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저학년까지 고학년은 잘 모르겠어요. 고학년도 어린이죠. 네, 고학년까지 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잘해줍시다. 여러 어린아이들 잘해주시겠지만 우리 청년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 20살 친구도 어디 있어 지금? 안 나온 친구들이 지금 있지 않아요? 안 보여. 왜 다 20살 어디 갔어 다 진짜? 어디 갔어 진짜 20살? 숨어 있고 또 어디 있어? 없어. 왜 20살? 군인들 낮은 자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잖아. 사회적 약자, 군인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어디 계세요? 예. 저 친구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야. 20살 막 돼가지고 청년부 올라왔어. 좀 뭔가 고등부랑 달라. 중고등부랑 좀 낯설어. 생각을 해봐요. 군인들 오랜만에 와가지고 휴가 딱 나왔는데 너 또 왔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금방
그 어제 본 것 같은데 또 나왔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군인들 입장에서 힘들었지. 새 가족도 얼마나 뻘쭘해요, 그렇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올 수도 있고 아예 처음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가 우리 예배 드리는 곳이고 저기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인사도 먼저 해주고 수직적인.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끼리는 편해요.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우리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근데 이곳에 이 공동체에 오지 않고 처음 오거나 낯선 그 친구들에게는 이게 우리들만의 그 벽이 있어요. 그걸 낮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형제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에게 새겨주시길 바라며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첫 번째 사랑,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